섬김의 기쁨과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있는 귀한 과제가 무엇인가,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자기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관심사는 뭐냐?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 섬김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오느냐? 기쁨이 와요.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오느냐? 이 섬김을 통하여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이 섬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쁨을 잃어버려요. 섬김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린다. 섬김을 잃어버리면 축복을 잃어버린다 라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섬김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간다. 근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이방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영적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구제 헌금을 모아갖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을 하는데 이방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의 교회들이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섬김의 역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아니했던 이 이방의 교회들도 섬김의 그 귀중함을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기뻐졌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서 섬길 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섬길 때 그들이 제대로 나를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여러분이 낸 구제헌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왜냐? 유대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내는 헌금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받기를 원치 않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라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길 여러분들도 같이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섬겨주십시오. 기도로 섬겨주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섬김의 역사가 잘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섬길 때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겼느냐 하면 27절에 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하면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진 자냐? 예루살렘 교회 빚진 자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고 이 복음을 받아갖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빚진 자의 마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섬기는 자의 자세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세 가운데에는 중요한 것이 빚진 자의 자세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받았구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받았구나. 이 빚졌는데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런 빚을 받았는데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갚아야겠다. 이렇게 갚아야겠다 할 때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내가 밤낮 받기만 하고 신세만 지고 또한 이 섬김만을 받았어. 그러던 사람이 이거 받기만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받기만 하면 되겠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기도를 받기만 하면 되겠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좀 빚을 갚아야겠다. 빚을 갚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방의 교회들이 무엇을 했느냐? 섬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 큐티 책에 보면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가시면 큐티 책에 간증이 있는데 그 큐티 책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고 기도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럼에도 내 자신이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빚 갚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계속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 복음을 알게 된 기쁨, 은혜만 누리려 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제 사랑의 빚을 갚고 기도의 빚을 갚으라고 하신다. 사실 예전에 딸이 아팠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 고마워하지 않았다. 내가 남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을 알 것 같다. 주님을 알게 된 후 나도 기도하다 보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달았으니 이제라도 사랑의 빚, 기도의 빚을 갚으리라. 아팠던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과 오늘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들, 특히 어렵고 힘든 교회들, 위자립 교회들을 작은 물질로 섬기겠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감사하며 인색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기쁘게 구제연금하겠다. 복음을 위해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기도가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제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사랑의 빚, 기도의 빚을 기뻐히 갚으며 살게 하소서.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에 빚진 자구나. 내가 기도에 빚진 자구나. 내가 복음에 빚진 자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심령을 잃어버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한
이 빚을 갚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나 오늘 이방에 있는 교회들, 오늘 로마서 이 15장에 볼 것 같으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가 그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좋고 더 믿음이 좋지만 그러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 이 섬김이 신앙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한 여인이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에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또 어떠한 자인 줄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마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보통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참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이런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을 갖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데 보니까 참 못마땅한 거예요. 그 섬김이 못마땅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저 못된 짓 했던 여자가 지금 뭘 저가서 저런 짓을 해야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이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기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네? 누가 더 정말 그 중에 더 그를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했느냐? 그럴 때 이 시몬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고 더 기쁨이 충만하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으나 그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털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함 받은 게 많아. 내가 사랑받은 게 많아.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많이 받았다고 하면 많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적게 받았다. 내가 적게 받았다면 아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받은 사랑에 비해서
야, 이 빚진 자구나.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참 불러주셨다. 그 사랑의 감동이 돼서 빚을 갚으려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옆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든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 핍박했던 이 사울이 변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을 때 얼마나 이 큰 사랑, 나를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사망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빚을 내가 큰 탕감받은 걸 생각할 때, 큰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빚진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갈 때, 오늘 이 이방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그 구제헌금을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네요. 오늘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 우리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또 은혜를 갚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받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 그거의 일부를 갚는 것은, 이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빚을 갚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 기쁨이 섬기는 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의 기쁨이 뭐냐? 이 섬김의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로마에 들려서 이 기쁜 소식을 서바나까지 전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라. 나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니까 15장 24절에 한번 볼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기쁨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누가 갈 때? 사도 바울이 가서 섬기니까 그 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복이 섬길 때, 그 사귐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거기에 어떤 기쁨이 오느냐?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요. 영적인 축복.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그저 받으려고 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섬기려고 들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신기한 축복이 온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사귐을 통해서, 이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넘쳐남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기쁨이 넘쳐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축복이 뭐냐? 사귐을 통한 영적인 축복, 복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 선에 속한 자다. 성령의 도모를 받으며 선을 이기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선에 속한 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성령의 도움받고, 이것을 서로 격려해 주니까, 같은 동기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같이 선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지체고 같은 지체입니다, 형제입니다, 이러면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쁨이 오느냐? 영적인 복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복을 얻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13장에 볼 것 같으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가 자다가 깰 때구나, 그걸 깨달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금 이때가 영적으로 어두운 때구나, 이 어두운 때인데 우리가 자다가 깰 때구나.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다가 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3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을 통해서 뭐 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요. 이 사귐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무슨 갑옷 입어요? 빛의 갑옷.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거에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좀 모여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둡지만은 힘들지만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오느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우리가 비판하지 않게. 14장에 볼 것 같으면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한 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른 자를 자꾸 비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관이 되거든요. 세상적인 습관이 있어갖고 나와 좀 같지 않냐면 자꾸 비판해요. 나와 같지 않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약한 자다 하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는 네가 뭔데 남의 하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것을 받고 세우고 넘어지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주인이 달려있는 건데 네가 주인이냐? 너도 같은 종 아니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조금 생각이 좀 좀 약하고 좀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그건 네가 받아줘라. 받아줘라. 그걸 받아주고 15장에서는 뭐라고 했냐?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해요? 믿음이 약한 자의 뭘 담당해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독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영적인 축복이 뭐냐?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뭐예요? 저 사람이 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뭐 하느냐? 담당하는 게 섬김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우리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비판해야 돼, 정죄해야 돼. 그런데
진정한 영적 사귐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귐을 갖게 되면,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뭐예요? 담당해야 된다. 담당.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왜 한 마음이 안 되느냐? 비판하고 저 사람 왜 나와 같지 않아? 오늘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섬겨요. 그러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고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섬김, 이 구원받은 자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이런 그 기쁨,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섬김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짐이다, 이것이 나에게 힘든 거다. 부모가 자식들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래도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때 기뻐지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섬김의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섬김의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섬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섬김을 할 때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섬김 속에 축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16장에 볼 것 같으면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라는 일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가 참 잘 섬겼어요. 이게 섬겼더니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베베에 대해서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영접하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소용되는 바를 무엇인지 뭐하라? 도와줘라. 이 사람이 필요하면 다 도와줘라. 그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나를 섬겼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베베처럼 이렇게 도와주고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고 진심으로 섬길 때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시오. 이 사람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거 다 주십시오. 진정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소용되는 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신명기 15장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너를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신명기 15장 8절에 보니까 손을 펴서 필요한 것 구워줘라. 그 15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 품지 마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마라.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리라. 네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호소한대. 그들이 너를 호소해서 네가 죄가 된다. 신명기 15장 9절에 얘기해. 그러면서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지 않는 마음을 줄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필요한 사람 도와줘야 돼. 필요한데 도와줘야 돼. 인색하고 아끼고 잘 안 도와주면 그 도움받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죄가 될 테니까 네가 그 형제를 도와줄 때는 아끼지 말고 도와주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섬길 때 인색한 마음으로 섬기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누가 축복해 주느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엘바벨로도 번에 너에게 준 것을 받아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기쁘시게 하는 거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가 너의 쓸 것을 채워주겠다. 누가 얘기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런 축복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에 볼 것 같으면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니라.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성경에 한 6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들은 나중에 바울을 위해서 뭐 할 정도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였다. 그렇게 이 부부가 6번 정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들이 뭐냐? 항상 같이 나와요. 항상 같이 나와요. 그리고 끝까지 나와요. 끝까지. 오늘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정으로 잘 섬기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의 부부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왔다. 진정한 섬김, 나의 필요를 몰고 이 세상 좋아하고 그러면 이 데마처럼 바울을 떠나지만 그러나 브루스기라 아굴라 부부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그럴 때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존중되어지고 또한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섬기는 가정, 절대로 하나님 그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세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존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섬기는 가정을 통해서 넓게 그 가정을 대대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끔 만듭니다. 그 자손들이 그 섬김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6절에 볼 것 같으면 16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12절에 볼 것 같으면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바사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고한 사람. 오늘 여러분, 섬기는 것은 수고입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수고한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작은 일도 충성하고 섬겼더니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얻게.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섬김의 축복, 섬김의 기쁨,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고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이 축복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성령에 감동돼서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섬김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둠의 세력에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여, 섬기는 기쁨과 축복을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기쁨과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